이 베스트셀러 작가로 알려진 알랭드 보통이 쓴 책 중에서 이 불안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그 책에서 이 인간에게 그 불안이 생기는 원인이 5가지다. 이렇게 5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인간이 불안을 느끼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사랑 결핍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속물근성, 3번째가 기대, 또 4번째가 능력주의, 또 5번째가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이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이 5가지를 설명하는데 저는 이 5가지 중에 이 속물근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속물근성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스나브리라는 단어인데요. 그 책에서 저자가 설명하기를 이 스나브리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 시네 노빌리타테, 이 라틴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1820년대,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또 캠브리지 대학, 이런 대학에서 시험을 볼 때 요즘으로 치면 이제 입학 원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서를 제출한 그 시험 응시하는 학생들을 둘로 분류하는 거예요. 하나는 귀족 자제,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은 평민 자제, 이렇게 분류하는데 그 리스트 명단 중에서 일반 학생 이름 옆에다가 이 학생은 자기가 없는 학생이다, 이 표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단어가 이 스나블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단어는 이 높은 지위를 갖지 못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출발한 단어인데요.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뜻이 정반대가 돼버렸습니다. 이 스나블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이 상대방이 높은 지위가 아니면 무시하고 불쾌해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저자가 속물근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제 이 속물근성과 관련한 아주 유명한 사파 하나를 그 책에다가 싣고 있는데요. 이 사파는 1892년 1월 23일에 발행된 이 펀치라는 잡지에 실린 만화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그 만화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기 보면은 이제 새 모녀가 이제 길을 가다가 또 다른 이제 한 가족을 만난 거 아닙니까? 저 사파 밑에다가 이제 만화니까 이런 내용의 글이 지금 실려 있는 거예요. 먼저 한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파이스 윌콕스 집안 사람들이 가네요, 어머니. 그랬더니 2번째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사귀고 싶어 죽을 지경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르는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안 되지. 얘야, 우리와 사귀고 싶어 죽을 지경인 사람들은 우리가 사귈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자,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귈 만한 사람들은 오직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뿐이란다. 이제 뭘 말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그 알랭드 보통이라는 저자가 이 속물근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왜 저 사파 만화를 거기다 실었을까요? 속물근성이란 것은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반대로 자기들을 무시할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안다라는 그 인간의 마음 상태, 이게 속물근성이라는 겁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냉담한 인물들, 콤마하고 속물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이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철이 들어간다,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이 속물근성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익숙해져 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또 통용이 되는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럼 성경은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요, 막 저희 교회에서 1년 1독 해야 한다, 또 다시 이거 체크해라,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오디오 성경이 있으니까 들으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그저 이 세상 가치관에 노출이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가 다 속물건성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가치관에 영향을 받기를 원해서 읽는 것이 그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2절 13절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주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러면서 대안으로 주시는 게 13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게 너무 이 세상 가치관과는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을 한마디로 말하면 give and take 아닙니까? 뇌물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저 사람에게 줄 때 저 사람을 사랑해서 준다기보다 내가 이만큼 저 사람에게 주면 저 사람은 내게 이렇게 크게 되돌려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give and take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에 통용되는 질서인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누구를 초청해서 대접을 하려면은 가난하고 장애를 가지고 도저히 네 호의를 되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그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 사람이 네가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줘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하는 거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부활신앙을 지금 끄집어내고 계시는데요.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새삼 깨달은 게 뭐냐?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뭐가 부활신앙이라 그럽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온통 눈에 보이는 세계밖에는 볼 수 없어서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선한 일,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조그마한 공로, 이런 것을 이 땅에서 다 되찾기를 바라는 세상 가치관과는 달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공평하지 못한 일, 또 호의를 베풀었지만 대받지 못한 거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어쨌든 주님께서는 지금 이런 공동체를 꿈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이 잔치집의 모습을 머리로 상상을 해보았는데 이게 참 너무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그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뒹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를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비싼 옷을 입고 오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데 서로에게 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뒹구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꿈꾸는 그 잔치집의 모습이에요. 또 한쪽은 세상 권력,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교회 말고 세상 가서는 뭐 저런 사람을 얼굴도 한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하고 우리 같은 서민들이 그런 거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격이 없이 함께 뒹굴고 교제하고 지내는 이 공동체, 이게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런 모습을 여러 번 상상을 했는데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누가복음 14장에서의 그 잔치집의 그 모습을 떠올리다가 제가 문득 오늘 본문 아닙니까?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이 머릿속에 그려진 거예요. 자, 한번 머리로 상상을 하시면서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동물의 세계에서 대표적인 강자로 분류되는 이리와 표범과 사자가 동물의 세계에서 대표적인 약자로 분류되는 어린 양과 염소와 송아지들과 함께 뒹구는 이 모습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지난주 중에 이 이사야 11장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런 날이 정말 올까요? 여러분, 이런 날이 정말 올까요? 교회가 추구하는, 또 교회가 꿈꾸어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그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던 그 당시 배경이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의 배경은요, 주전 734년에 아람 왕 르신하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 이 두 나라가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유다 왕 아하스로 하여금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동맹군에 가입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유다를 무너뜨리고 왕을 교체해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하는 가운데에서 두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이게 약육강식의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1장 23절을 보십시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국제적으로는 약육강식의 논리로 주변 강한 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불안한 상황이고요. 국내적으로는 권력 가진 자들이 힘의 논리로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이런 비참한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고대 사회를 묘사하면 보통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사야 1장 23절 같은 이런 구절은 너무 이해가 쉽잖아요. 왜? 지금 우리도 똑같이 겪고 있는 일 아닙니까? 이 세상에 힘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 부유한 자들이 더 가지지를 못해서 혈안이 되고 착취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사는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이런 구절이 너무 공감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사야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이사야 1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시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지금 약육강식으로 힘없는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것, 이것들이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게 언제 가능하냐? 이 땅에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 이런 불합리한 세상이 다 청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가슴이 아픈 일을 겪고 분한 일, 마음 상하는 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뭘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실 그 나라. 인간 지도자가 다스리면 늘 돌아오는 것은 실망밖에 없는데, 주님이 다스리는 그 공의로운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삶이 힘드시고 삶이 어려우시면 더욱더 주님 다스리는 그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는 마음,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다스릴 그 나라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창립 13주년이 되는 오늘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마음으로 이런 세상을 꿈꾸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답답하십니까?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고 보면 답답한 것들밖에 보이지 않지만 눈을 감고 그 나라를 갈망하고 꿈을 꾸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는 망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원수 나라 강변에서 자기 조국을 떠올리며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미련해가지고 과거의 회한으로 가득 차 눈물을 짓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대와 시대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니들이 강변을 바라보고 우는 눈물이 회한과 후회의 눈물만 가서는 안 된다. 꿈을 꾸는 눈물이 돼야 된다. 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너희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꿈꾸고 원하는 너희들 조국에서의 공동체는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변에서 회한으로 울기만 원하지 않으세요. 꿈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주 전이에요. 장애인 주일을 앞두고요, 우리 교회 그 장애인 부서에서 이제 그 장애인 아이들을 섬기는 가족들 수고하신다고 초청을 해서 뭐 조촐하지만 저녁도 대접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또 이제 복음성가 가수도 초청해서 공연도 듣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토요일은 설교 준비 때문에 어지간하면 모임에 잘 안 가는데요, 나 여기는 꼭 가야 되겠다. 근데 격려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순서 중에요, 이 발달장애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고 눈물이 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네. 한 몇 년 전에 제가 특세 때 이 노래를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걸 그날 우리 장애인 청년들이 부르더라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 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가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네. 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여러분, 장애인 아이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요,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이놈의 세상은 약자라고 봐주는 거 없고 오히려 비웃고 멸시하고, 이 아이들이 이런 세상을 살아가며 받은 상처가 많을 텐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꿈꿀 수 있다면, 저 아이들이 꿈꾸는 일을 내가 도울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로 아픈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간에게 위로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펑펑 눈물을 쏟으며 찾아오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해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같이 꿈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이런 힘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꿈만 꾸지 말고 삶 속에서 작지만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울려 춤추고 뒹구는 세상을 여러분이 꿈꾸신다면 내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어려운 이웃 초청해서 밥 한 끼 대접하는 일, 상처받고 우는 어떤 지체에 눈물 닦아주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합신대학교 이승규 교수님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정의하는 걸 보았는데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기독교적 생각에 따라 활동하고 기독교적으로 살아가는 일이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 여기서 뭐라고 정의하느냐, 저는 이게 눈에 딱 들어와요. 기독교 세계관은 논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관은 머리에서만 작동되는 게 아니고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웃들에게 엄청난 거를 불사르지는 못해도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 눈에 눈물 하나 닦아주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자와 어린 양이 뒹구는 그 나라를 꿈꾼다면요,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바뀌어야 돼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양이,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어. 난 이제 사자들과 함께 뒹굴 거야.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합니까? 잡아먹혀요.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사자가 바뀌어야 돼요. 양만 보면은 이거를 잡아먹을 대상으로만 생각하던 사자가 이게 아니다. 저들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뒹굴고 함께 기뻐할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자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7절도 그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그 다음 보세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누가 바뀐 거예요? 사자가 바뀐 거예요. 있는 자가 바뀌어야 약자랑 사는 거 아닙니까? 권력자가 바뀌어야 우리 같은 서민들과 뒹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비장애인인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섬겨야 장애인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신화가 뭔지 아세요? 뭐 나만 손해게? 왜 나만 맨날 손해봐야 돼? 그거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날 때부터 이 속물건성이 지배하는 세상에 익숙하다가 보니까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지금 이 사자가 불행해 보입니까? 여러분 느껴보세요. 이 사자가 지금 불행해 보입니까? 나 이제 고기도 못 먹고 풀이나 뜯어먹고 신세 한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행복한 게 7절에 나온 이 사자의 모습 아닙니까? 예전에는 내가 이거를 잡아먹는 대상으로 잡아먹을 때 배는 포만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때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을 그들과 뒹굴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기쁨이 있다는 걸 이 사자들이 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여러분, 지금 전세 대란, 지금 젊은이들이요, 결혼할 배우자가 있는데 살 집이 없어서 결혼식을 못 올린대요. 지난주에도 신문에 보니까요, 작년 우리나라 혼인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래요. 전세 대란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집 가지고 전세 내시는 분들 중에 자기도 어려워가지고 막 어쩔 수 없으면 이건 예외예요. 그러나 넉넉해가지고 그 전세 몇 천만 원 더 올려받아가지고 그 돈 은행에 넣어서 이자 받는 거 말고는 하는 일이 없으면 지금 이자가 쥐꼬리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과감하게 여러분이 전세 올리지 않고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배려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해보시면 통장에 돈 얼마 더 올라갈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출발 아닙니까? 1만 성도 파송 운동, 그건 우발적으로 그냥 선언한 거예요. 어느 새벽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무나 부담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1만 성도를 파송하겠다. 저 서영교육관 이제 되팔아서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제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겠다. 그 얼떨결에 한 거예요. 얼떨결에, 그 잠결에.
그랬더니 저를 아끼는 제 선배 목사님이나 그 친구 목사님들이 다 너무 저를 걱정했어요. 너 어쩌려고 그런 쓸데없는 걸 선포했냐고. 그 사람들이 흩어지겠니?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너 지금 후회하고 있지? 저를 아끼는 그 주변 친구들이 저를 많이 걱정을 해줘요. 지금도 걱정을 해줘요. 한 번씩 전화와가지고 너 괜찮니? 마음이 너무 힘든 거 아니니? 불면증 와?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는 한 번씩 이제 우리 이찬수 목사 위로해 주러 가자.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그 후배나 친구들이 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저를 아끼던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저를 딱 보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구동성으로 딱 이 말을 합니다. 괜찮네. 얼굴 좋네. 저도 몰랐고 내 친구도 몰랐던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1만 성도 파송운동 선포하기 전에 1년에 등록이 4,000명에서 4,500명씩 오르고 막 엄청나게 성도들이 성장하던 그때보다 지금 이제 기존 시장 등록 안 받고 더 이상 숫자 안 넣습니다. 헌금은 예산은 지금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측 못했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얼굴이 점점 평화롭다고,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사자가 더 이상 고기 못 먹는 것 때문에 울분과 분노로 빠지는 그 나라가 아니고 이제 그들을 함께 손잡고 나갈 동료로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시는 샬롬,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 맛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빌 게이츠가 2년 연속 세계 최고 부자로 등극했다는데요. 어느 인터뷰에 보니까 자기가 새 아이들 불러놓고 선포했대요. 이제 내 재산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아이들에게 유산 많이 물려주면 이거는 그 아이들에게 재앙이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대요. 또 다른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이 자기가 가진 철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정은 성공의 열쇠이고 성공의 완성은 나눔이다. 여러분,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상상을 초월하는 큰 금액을 세상에 기부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해보니까 내 움켜질 때보다 더 행복하더라는 게, 더 기쁘다는 게, 맛을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즈음에서요, 제가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선포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하며 많이 기다렸습니다. 13주년이 되는 오늘 교회적으로 꿈꾸기 시작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출발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떤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그때 한 50억 정도 되는 그 자산을 가지고 각 저에게 기증하겠다고, 우리 교회에 기증하겠다고 오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 평생에 수고한 눈물, 땀의 결정체 그 넙죽넙죽 받겠습니까? 그래서 못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어른들이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써달라고 그렇게 이제 돈을 기증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복지재단을 하시면 오히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인프라를 가지고 도와드리겠다고, 그렇게 제 기억으로 한 1, 2년 이상을 밀고 당기고 한 것 같아요. 주겠다, 못 받겠다, 주겠다, 못 받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어른이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 과정에서요, 이분이 그걸 50억 중에 9억 세금 뚝 내고 41억을 통장에다가 현금으로 해서 통장하고 도장을 갖고 저한테 갖다 내미시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참 귀한 분이에요. 아드님이 사업을 하는데 아들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꾸 이러다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하나님 드릴 거 아들에게 줄까봐 마음 변하기 전에 그건 갖고 와버린 거예요. 그거 받아가지고 금고에 넣어놨으면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요, 바로 그 설교를 들은 어떤 성도님이 저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이분이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가정에 경기도 가평에 땅이 한 2만 평 정도 있는데요, 이걸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주인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주인을 못 찾았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 듣고 주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건 내 웃기려고 한 소리고요. 제서추어고요. 분당 우리 교회. 그래서 2만 평을 땅을 기증을 하셨어요. 그걸 받아놓고요. 고뇌에 빠졌습니다. 남은 저 귀한 재산을 바치는데 이걸 제가 흩은 데다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심하고 기도하고 당회에서도 이걸 같이 나누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꿈을 주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성도님이 기증해 주신 그 2만 평 땅에 41억 원을 가지고요. 이제 3단계로 이 일을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거기다가 장애인 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에게, 발달 장애인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뭐 채소를 심을지 닭을 키울지 뭘 할지는 몰라요. 제가 꿈꾸는 거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매달 월급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월급을 받아 부모님께 전달하고 자기 통장에 돈을 넣도록. 이게 1단계 저희가 꾸는 꿈이에요. 2단계는 뭐냐? 그렇게 장애인 공동체가 잘 만들어진다 할 때 우리 같은 비장애인들이 지금 얼마나 피곤하고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잠이 안 오고 이런 삶을 사는데요. 이제 제가 꿈꾸는 거는 뭐냐? 이 순수한 장애인 공동체를 통해서 비장애인들이 치유받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3박 4일이 될지 4박 5일이 될지 거기 와서 장애인들과 함께 같이 농사 짓고 다 키우고 또 저녁에는 강의를 듣고 자연을 거닐고 그러면서 비장애인들이 치유받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저의 두 번째 꿈이에요. 3단계는 뭐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명상할 데가 없어요. 그 자연을 이용해서 어떻게 주실지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같이 주님을 묵상하고 자연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를 받고 이 3단계 꿈을 꾸어요. 제가요, 우리 교회 복지 담당하는 그 전문가를 통해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배짝을 해가지고 제가 이런 꿈을 꾸고 있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의뢰했더니 이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도하지 않은 아름다운 꿈이라고 전문가가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주년이 되는 오늘 전 교회적으로 중요한 거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정도만 유산을 주고 나머지는 가치 있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요 이 3단계까지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욕심 안 냅니다. 하나님 주시는 데까지 갈 거예요. 첫 번째 단계만으로 충분히 완전한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이 꿈을 꾸면서 이런 일들이 같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하여 꿈꾸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꿈을 같이 꾸며 같이 기뻐하며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을 추고 함께 뒹구는 아름다운 나라를 분당 우리 교회 안에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